9월 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의 결정에 따라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기에 여건이 더 좋은 베닉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때마침 부는 남풍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듯 보이죠. 그들은 안심하여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에 바짝 붙어 서쪽으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태풍이 그들의 배를 덮치죠. 유라굴로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어로 동북풍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바람인데요. 남풍이 그레데 섬의 한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2100km 높이의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두 반대의 기류의 충돌로 발생한 강한 기세의 동북풍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바람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면으로 밀려가다가 스르디스라고 불리는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 파선하게 되죠. 바울 일행이 만난 바람이 바로 그와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유라굴로에 휩싸인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이 탄 배 역시 바람에 속절없이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속수무책일 뿐이죠. 배는 떠밀려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가우다섬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섬이 조금은 바람막이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선원들은 배 고물에 매달려 있던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룻배는 큰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하게 될 경우에 탈출용으로 매달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폭풍을 만나면 오히려 배가 부딪혀서 파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폭풍이 온다면 갑판 위로 올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룻배를 갑판으로 미쳐 올리기도 못한 채 폭풍에 떠밀려 다녔으니 그 광풍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또 무섭게 몰아쳤는지를 알 수 있죠. 간신히 거룻배는 갑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배는 위태로웠습니다. 광풍은 배를 이리저리 밀고 다니죠. 선장은 배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스르디스에 걸려 파손할까 두려워 미리 연장을 내려 스르디스에 걸릴 것을 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스르디스란 바다에 잠겨있는 거대한 모래톱으로 구레네 서쪽에 아프리카 해안에 거대한 스르디스가 있었고 또 카르타스 주변에 작은 스르디스가 있었습니다. 주로 광풍에 휩싸인 배들은 표류하다가 이 스르디스에 걸려 파손하고는 했기에 그들은 배들의 무덤인 스르디스로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광풍이 계속되자 선원들은 이틀째 되는 날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버립니다. 여기서 배의 기구란 아마도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의 운행에 필요한 기구까지 버려야 했을 만큼 상황은 아주 긴박한 것이었죠. 여기에 누가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라고 표현하므로 선원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불신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광풍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은 심하게 몰아쳤죠. 당시의 배들은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별의 위치를 보며 항해를 하였는데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항로를 이탈한 배에게 있어서 방향을 지시해주는 해와 별마저 보이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거나 모래톱에 걸려 파손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에 있는 바울 일행을 비롯한 사람들은 죽음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기는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죠.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 돌아갈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고 기록함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지난날 자기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죠. 바울의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까닭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옳은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므로 지금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힘입어 판단하고 지시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희망적인 발언, 곧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심으로 비록 배는 파손되겠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임을 선포하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한 구원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풍랑이나 허기짐보다 오히려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배를 잃게 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므로 그들의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바울에게 계시해 주었음을 밝히며 그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의 어려움의 시작은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는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위험한 시기임에도 항해에 나섰겠죠. 거기에는 미항보다 훨씬 더 좋은 베닉스의 여건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미항은 작은 항만이라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느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크고 여건이 좋은 베닉스는 훨씬 겨울을 나기가 좋아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무시함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지식으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한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을 범죄에 빠뜨렸던 선악과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와를 유혹했고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고 유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실패와 어려움뿐임을 알아야 하죠. 또한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이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성벽 위에 위치했던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 사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성벽 위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과 장소가 아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광풍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온 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사람 바울만은 절망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외치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구원을 외칩니다. 그 담대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죠. 자신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말입니다. 24절을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절박함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 사명감에서 온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시어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감의 확신으로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깨닫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나를 이끌기를 기도해야 하죠.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그 사실을 다시 확신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찾고 확신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우리 소견에 옳은 것을 쫓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며 그 사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될 각자의 묵상에 함께하여 주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